히브리 3장 6절 제목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네, 앉으세요. 여러분들 집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고생합니다. 집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에 가출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가출. 하여튼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서요, 히브리서가 이번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히브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이분은 이제 하나님 본체 형상이고,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이렇게 하시면서 높아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만물의 이렇게 상속자가 이렇게 되셨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부터 이제 4장 16절까지 또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들이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하나님 아들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은 우리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이렇게 신실했다 그래. 신실이라는 건 충성됐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장 6절에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에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는 누굴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때요? 여자분들은 친정아버지 아버지 하면 가슴이 뭉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 그 아버지 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는 누구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님을 왜 맏아들이냐?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 그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예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 여기 아들들 하는 건 우리입니다. 아들들. 그리고 1장 6절에는 그런데 마다들을 그러잖아요. 마다들을 이 세상에 끌어들이실 때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상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한 일이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분,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 이건 성도를 가리켜요. 그들이 모두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보고 형님, 그래도 예수님이 안 부끄러워하신대. 한번 불러보세요. 형님, 행님. 예수님은 형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형제 관계를.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이거 뭐냐면 이제 건물도 건물이지만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 그래서 아버지 집 하면은 그 아버지 집에는 제일 큰 게 안식이 있지, 안식. 여기 히브리 4장에 아버지 집에는 안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왜 그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이제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이런 아버지 집에 가면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마 형제 우애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맏형입니다. 맏아들 맏형이고 우리는 다 아들들이니까 집에서 형제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살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지. 편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 우애가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구, 그 식구라는 말, 이 성경에 식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의 개념이죠, 식구.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주 쉴 곳도 많고, 그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 집에 가면 쉴 곳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예, 여기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러 가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시킴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또 14장 18절에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고아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 어려울 때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현실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바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른다. 그 아버지를 늘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하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 집에. 누가복음 그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친부모가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긴 하루 잃어버렸는데 3일을 찾다가 가보니까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 마리아하고 요셉이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계셨다 그래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집이 뭐냐? 히브리서에는 안식 세계예요. 안식. 하늘의 안식. 하늘의 위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앉아있다 그럽니다. 히브리 9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갔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고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양의 피를 가져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늘 그걸 매년 하던 것을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그 구속을 완성해가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하늘 성소에 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늘에 갖다 앉혀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에베소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았어요?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것도 보세요. 지금 오늘 아주 아버지 집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앉아가지고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하셨다. 예, 2장 6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 하늘에 앉도록 하늘나라에 앉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앉은 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겠는데 근데 왜 이 안식 세계를 못 들어가냐. 이제 이게 아주 문제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이제 이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탕자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쓰다가 뭐 또 좀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좀 이렇게 왔는데 먹을 거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타간객지에 가가지고 좀 일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게 풍성한데 나는 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기쁨과 은혜 속에 충만 속에 살아야 될 우리가 왜 안식 세계를 잃어버리고 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히브리 이제 3장 거기 이제 7절부터 4장 16절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실하지 않아. 신실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하냐?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3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할 일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신실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못 받는. 그 다음에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여기 3장 10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악한 마음이 돼요. 악한 마음이 되면 사람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가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혹받으면 자칫하면 뭐예요? 인신매매단에 끌려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서 원양원산에 팔려갈 수도 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우리와 같이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사람이 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러고 나가면은 마음이 아주 악해져가지고 악해지면 오는 게 뭐예요? 미혹의 세력이 옵니다. 미혹의 세력이 와가지고 사람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이거를 참 우리 아버지 집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아버지 집이 좋아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 아버지 집을 바로 알면은 천지 만물을 다 봐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찬송이 나가고 어딜 가나 아주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음률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그 고난 이 풍랑 인정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로 빨리 간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 여기에 왜 못 들어가느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이 불순종이 뭐냐? 여기 보세요.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예, 왜 이렇게 이제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도 왜 하나님이 주는 안식, 하늘의 위로,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우성들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살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다고요. 근데 왜 이걸 못 누리냐 이거야. 왜 못 누리냐?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뭐냐?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 언약. 그거를 안 믿어, 안 믿어.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냐? 그걸 보고 뭐라고요? 불순종,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놨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한 발자국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 불순종이라는 건 안 믿어요. 가나안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그런데 거기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광야길에 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아말렉은 쳐들어오고 불뱀은 나오고,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돼? 우리는 못 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 죽음. 우리 주님이 왜 죽어야 돼요? 그 답이 히브리 2장 14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어야 되느냐? 히브리 2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피와 뭐가 있어요? 살을 함께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그분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왜 이렇게 피와 살을 가지고 죽음을 맛보셨는가?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사망의 권세,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는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데에 꼼짝을 못해. 요즘 이순신 경제학이라는 게 나왔대요. 이순신 경제학. 이순신 아시죠? 예, 그분이 이 여러 가지 중에 우리 경제에다가 접목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거랍니다. 이순신이 그렇게 어려워도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 하나 마음을 가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이 죽음이라는 게 매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 15절에 그러잖아요.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어 있는 종들을, 죽음에 두려워서 평생 뭐요? 종 매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방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야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물리치면서 평생의 이 죽음의 쩔쩔, 죽을까 봐 걱정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는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을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안식,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혜택,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거, 그걸 못 누리고 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나시겠어요. 그러시죠? 네. 아니 여러분 한번 자녀들 집에 맛있는 걸 해놓고 있는데 아들이 안 와? 예? 애가 나요 안 나요? 예? 그치요. 자기도 바쁘지. 예. 자기도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얼마나 바빠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래도 그 아들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추석에 안 와요? 예? 그러니까 또 갖다 합리화시켜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8명 이상은 안 됩니다. 하여튼 요즘은 깨어있는 사람, 이유가 많은 사람, 빠져나갈 길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속는 거예요. 쏘가. 그 부모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좀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런데 왜 집에 안 오고 밖으로 빙빙 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나겠느냐.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들 맏형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모든 걸 내려주는데 그걸 왜 못 누리고 사냐 이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나실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거야. 그게 이제 4장 얘기예요. 4장 2절 보세요. 믿음으로 결합하라 그럽니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결합을 해야 된다. 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특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대제장이 되어서 대제장은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될 성소가 있어야 되고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 7장, 8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그 구속을 만들어서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으면 믿음으로 모여가다 섞어야 돼요. 결합한다는 거 섞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 뭘 받아요? 예, 수술. 히브리 4장 12절 보세요.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선검보다도 더 날카로워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놓고 모든 걸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이렇게 결합을 못하냐 이거야. 믿음으로 왜 결합을 못하냐.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칼이 돼야 돼. 칼, 검. 이 칼은요 큰 게 아니고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요거 그 베드로가 말고 귀 깎을 때 칼 있죠? 그 정도.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요거는 그 히브리 그 당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그 양 가져오면 양을 그 잡잖아요. 그때 쓰는 칼, 그런 칼이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요 생각하는 모든 거를 어떻게 찔러? 예, 혼과 영,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예, 혼이라는 건 호흡, 예, 숨 쉬는 거, 생각하는 거, 영적인 문제. 그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거를 이걸 찔러 쪼개야 돼요. 찔르는 거. 찔르면 어때요? 하고 그 수술할 때 그 메스를 탁 떼면 그냥 피가 탁 튀면서 막 고름이 쫙 튀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또 세상에 살아서 알게 모르게 복잡한 게 다 묻혀 있지 않아요, 이 안에. 예.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나가보니 세상이 믿음으로 사도록 그냥 내비둬요? 그거 뭐 얼마나 우리 안에 뭐 복잡한 걸 집어넣고 지저분한 걸 집어넣고 그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합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양날선 검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는 거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우 어찌할꼬. 목사님이 또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찔러 쪼개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다 찔러 쪼개. 관절, 이건 실제 관절이에요. 관절. 나이가 들면 제일 아픈 데가 어디죠? 관절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다녀서 그래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요즘은 앉으면 지나온 거 많이 생각해 봐요. 다 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막 충성한다고 했는데 지내보면 어디가 요즘 아픈데도 너무 이거 무리한 거예요. 무리해가지고 아픈 거예요. 이게 예배당 짓다가 2번 떨어져가지고 예배당 짓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나무교회 바닥 돌 붙여주다가 허리가 그냥 완전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돌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만한 돌을 다 수평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수평 딱 놓고 가서 싹 놔야 돼요. 그러니 이걸 딱 앉아가지고 딱 그거를 저 남일교회하고 대구교회는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 붙여줬어요. 거기는 붙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붙여놨더니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배려놨다는 거야. 이거 뜯을 수는 없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싹 보니까 이거 붙일 것 같다. 그리고 남일교회 가지고 붙이고 나왔는데 뭐 웬걸 뭐 허리가 뭐 한 2, 3일 뭐 꼼짝을 못해. 근데 지내보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간 것도 많고 욕심을 한 것도 있고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가지고 그다음에 이 골수라는 건 뭐예요? 골수, 이 뼈 안에 있는 이 골수가 아주 좋아야 사람이 피도 맑고 아주 활기하고 굉장히 몸에 건강이 좋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사람 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면은 하늘나라 소망이 약해져.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하고 아버지 집 하긴 하지만 탕자와 같이 언제나 저기를 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배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찔러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이거 분별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별해가지고 싹 드러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아침에 히브리 6장 8절 보세요. 히브리 6장 8절.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예,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농사 짓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를 맺히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모이질 못하니까 예배를 많이 못하잖아요. 예배 못하니까 어떻게 돼 다들 지금 안에 가시, 엉겅퀴 뭐 별게 다 지금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이 야, 내 집에서 나가지 마라 이놈아. 예? 여러분 자녀들 혹시 집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면 어때요? 언제나 들어올까? 계속 문 열어놓고 나가가지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기다려요. 그래서 4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계시니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굳게 붙잡아요. 이제는 이제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잘못된 건 다 분별하고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대로 간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국률함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은혜의 보좌 그 보좌를 향하여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그 나가려면요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예배하러 교회 나올 때도 방해가 많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예배하러 교회 온 게 기적인 줄 아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고. 그래도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나가야 살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은혜를 받아 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서 형제들이 다 나눠가지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요 못 사는 자식 마음, 가정 그 자식이 마음이 더 아파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 사는 아들이 자기 형제를 생각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동생을 돌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삽시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나가서 어려움 당하지 마.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가 은혜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나간 자식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집에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